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복 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혼에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편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인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회막이고 또 하나는 성막의 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증거계와 속죄소 그리고 진설병을 놓는 상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증거계와 속죄소 그리고 진설병을 놓는 상과 오늘 살펴볼 등잔대는 모두가 회막 안에 들어갈 기구들이었습니다. 자, 회막 안에 들어가면 또 두 부로 나눠집니다. 지성소와 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증거계와 속죄소가 들어있고 성소에는 분향단과 진설병을 놓는 상 그리고 오늘 살펴볼 등잔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어제 살펴본 진설병을 놓는 상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자리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살아갈 수 있게 생명의 양식을 베풀으셨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 상 위에 올려진 진설병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은 곧 영생의 양식인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오늘날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또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예수님 덕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진리는 어떻게 믿게 된 겁니까? 내 의지로 됩니까? 아니면 세상 지식으로 됩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의 캄캄한 심령을 밝혀줘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를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등잔대입니다. 하나님은 등잔대를 만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것도 전체를 순금으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바닥에 고정할 수 있는 받침대 위로 한 개의 줄기가 위로 뻗어 있고 그 줄기 좌우에 각각 3개씩 줄기가 또 뻗어 있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등잔을 총 7개 만들어서 가지 모양으로 뻗은 등잔대 위에 올려놓고 앞을 비추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등잔대를 머릿속에 그려보실래요? 자, 등잔대가 이렇게 생겨 있는 거예요. 중심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줄기를 중심으로 양쪽에 3개씩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등잔은 총 몇 개입니까? 가운데 하나, 그렇죠? 꼭대기 하나, 그 다음에 그 줄기를 중심으로 양쪽에 3개씩이니까 총 6개. 그러니까 불은 몇 개가 켜지는 거예요? 양쪽에 3개, 가운데 하나, 총 7개가 켜지는 거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등잔대가 뭔지 아시겠죠? 불을 밝히는 도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겨 있고 양쪽에 3개가 올라와 있고 그 위에 불이 7개가 밝혀져 있는 거죠. 자, 특히 성경은요, 이 등잔대를 나무의 이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뭐 줄기가 나오게 하라는 등, 뭐 꽃받침이 있다는 등 이런 식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줄기가 있고 그 줄기에서 양옆으로 3개 큰 가지가 뻗어 있고 또 꽃들이 피어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등잔대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등잔대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등잔대는요, 밤이 되었을 때
회막을 밝혀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에도 성막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밤에도 늘 그들 곁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 불빛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등잔 때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죠. 특히 등잔 때는 어제 살펴본 진설병을 올려놓은 상과 서로 마주보게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즉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등잔대의 불은 성령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진설병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영생의 양식인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등잔대 건너편에 진설병이 놓여 있다는 것은 오직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어제 살펴본 진설병을 놓는 상이 여기 있다 치면은 오늘 살펴보는 등잔대는 어디에 있어요? 진설병의 바로 건너편인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등잔대 불빛이 밝혀지잖아요. 어디를 향해서 밝혀지는 거예요? 이 진설병을 향해서 밝혀지는 거예요. 진설병이 무엇을 뜻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영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근데 그 진설병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보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등잔대에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등잔대의 빛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에요. 성령님의 조명이 비춰야 무엇이 비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진설병이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등잔대를 순금으로 만들 때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또 가르쳐 주십니다. 이 역시 성령의 본질을 일깨워줍니다. 등잔대는 전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은 한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성령은 분열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 충만한 교회는 분열하거나 다투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투지 않아요. 성령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는 교회로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죠. 이처럼 성령은 진리를 알게 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합니다. 등잔대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나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죄 아래에 있던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죠. 왜 내쫓았습니까? 그들이 에덴 동산에 있으면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 따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따먹으면 어떻게 되죠?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죽음의 심판을 받은 상태잖아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나가겠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막 안에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등잔대가 놓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닿아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영혼 구원이죠. 영생이에요. 인류가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바로 회막 안에 있는 등잔대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생명나무가 등장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찬란한 형상으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7개의 교회를 향해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그 중에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로 묘사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7 금촛대가 나오잖아요. 자, 금촛대는 교회를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어느 때부턴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경고하세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버리시겠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도 그들이 이단의 문제에 대해서 담대하게 대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주님께서는 이렇게 전하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보세요.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이 금촛대 사이를 지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금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비록 에베소 교회가 이단에 대해서는 단호했어요. 그런데 너무 이단의 무리와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어느새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첫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 즉 교회를 무너뜨리겠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첫사랑을 회복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세요. 물론 이 약속은 에베소 교회에만 약속한 게 아니에요. 지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를 향해서 주신 약속이에요. 이 말씀에 뭐가 등장해요? 바로 생명나무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겠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영생의 축복을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등잔대를 비교해 본다면 중요한 또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죠. 등잔대는 성령을 상징하면서도 동시에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딱 합치면 뭐가 되는 거냐면 성령이 임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등잔대는 나무 형상으로 묘사되어 있다 말씀드렸죠. 즉 이 등잔대는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설하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생명나무를 상징한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키고 교회를 향해 언젠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다고 약속하셨어요. 영혼 구원, 즉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등잔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겠습니까? 등잔대의 불은 성령의 불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등잔대가 마주보고 있는 곳에 진설병을 놓는 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조명을 통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진리를 알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야말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영생의 양식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공동체인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생각이나 의지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임재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점을 유념하지 않으면 교회는 마치 인간의 업적을 세워지는 공동체, 인간의 자랑, 사람의 냄새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의 조직과 똑같은 데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성령님의 임재로 세워지는 교회예요. 교회는 성령의 조명 아래 진리를 깨닫고 길이어질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형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해요. 이웃을 향한 사랑이 충만해요. 이런 교회가 또 성도들이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령 충만을 강구해야 돼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요. 또한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어요.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어요. 주님을 향한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의 조명 아래 성령 충만하심으로 진리를 바로 깨닫고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의 축복까지 누리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세계를 갈 수 있도록 이끄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님을 항상 기억하고 언제나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여 성령 충만한 인생,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빛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나를 절망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신 주님, 우리 도암교회 성령이 불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회개하고 빛 가운데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암교회가 세상을 밝히는 구원의 빛이 퍼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또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성령님이 침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둠을 밝혀주시옵소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그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또 정신의 고통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두려움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이 있사오니 그 가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해주셔서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어진 자녀손들 주님의 삶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기도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그대의 길을 주님께서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부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선교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역을 섬기며 세계를 섬길 수 있는 동암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흥회를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부흥회가 또 다른 우리의 시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되새기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정말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선교하는 거룩한 교회, 성도의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기쁨이 차고 넘치는 신앙생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손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명가를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간수 이사님과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어진 직분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소망 속에 주님을 경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에 너무나 짙은 어둠이 있습니다.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빛이 되고 또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억압 속에 있는 북한 동포들 하루씩 해방과 자유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전쟁으로 또 자연재해로 포악과 폭정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